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나이가 50 초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부경장이 1894년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프랑스 혁명일은 1789년 7월 14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히 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친구들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자기의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잔다르크 1412년 1월 6일 출생, 1431년 5월 28일 사망. 명성황후 1851년 출생, 1895년 사망. 이런 식으로 줄줄 읊어대자 둘러선 친구들은 모두 그의 뛰어난 기억력에 감탄하고 있었을 때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응, 당신이야? 잘 안 들려. 좀 크게 좀 말해봐봐. 뭐라고?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이 남자가 기억력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력을 정말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다르크가 몇 년에 출생했고 몇 년에 죽었고 이거보다도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그 생일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남자의 뛰어난 기억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똑똑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참 부지런한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아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란 아는 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풍성함과 충만함의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고 3장,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활 개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개론, 쉽게 말해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을 위한 교과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요즘처럼 문제가 꼬이고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도 없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기본인데 이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지혜롭게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인가요? 미련한 자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서 제멋대로 사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란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련한 세대에서 뛰쳐나와 하나님께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로운 삶이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꼬이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 16절 말씀 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성경 보면 세월 아끼라는 말씀 앞에 작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그 숫자에 기회를 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흘러가는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무엇일까요? 기회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 날들이 악하다. 즉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너무 악해서 영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어요. 교인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 우리 건물이 얼마짜리고 여기는 시스템이 뭐고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똑같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하던가요? 내 수입이 얼마고 우리 집이 얼마짜리고 몇 평짜리고 내 차가 무엇이고 우리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고 비싼 것 많은 것 가지고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눌 때 뭘 나누나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어떤 간증 들어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의 간증이 세상에서 성공을 간증을 해요. 사업 얼마나 잘 됐고 무너진 사업 얼마나 잘 일으켰고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갔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것만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증 가운데 내가 예수님 닮아 예수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고 내가 변화됐다고 내가 이런 사람 됐다고 간증하는 거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시간 절약과는 무관해요. 지금처럼 시간이 절약된 시대도 없잖아요.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줍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간 남아 들어가야 되는데 더 바빠요.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옛날에는 서울까지 갈 때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하루에 서울 갔다 오는 것도 어렵다 말했는데 지금은 당일치 갔다 오고 일 다 가보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시간 절약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면 우리는 더 한가해져야 되는데 더 바빠요.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양파 파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 시티 어느 대형 시장 한쪽 그늘진 곳에 인디안 노인이 앉아서 양파를 팝니다. 양파 20줄 걸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미국 사람이 거기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인가요? 네, 10센트입니다. 두 줄에는요? 네, 두 줄에는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은 얼마입니까? 네, 세 줄에는 30센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사는데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럼 양파 20줄 다 사면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그때 양파 판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게는 못 팝니다. 그렇게는 안 팝니다. 그때 미국인 놀라서 물어요. 아니, 노인자가 여기 양파 팔러 나오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다 사겠다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때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양파 팔러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을 살러 여기 나온 겁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답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살을 사랑합니다.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의 이야기며 농사짓는 이야기 나누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을 오늘날의 잣대로 본다면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겠죠. 미련한 자라고 말하겠죠. 빨리 팔고 남는 시간 가서 또 다른 걸 생산해가지고 많은 걸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 노인 참 바보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돈 버는 것보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라고 보내신 것이지 돈 벌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 바쁜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는 일상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이 멈춰선 일상 앞에서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그것. 친구들과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목장에서 목장식구와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이런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막 바쁘게 달려가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요. 남들이 가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영적인 일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롭단 말의 반대가 어리석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죠. 바쁘게 살아가는데 열매 없는 삶입니다. 물론 자기 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돈 많이 벌었고 집을 그래서 늘렸고 많은 걸 소유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무효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 쉽게 말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집에 필리핀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참 성실합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는 겁니다. 이 주인도 영어가 좀 서툽니다. 하루 이 주인이 나가면서 서툰 말로 이 가정부에게 마당에 있는 잔디에 풀을 좀 뽑으라고, 잡초를 뽑으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 한참 일하고 이제 마치고서 저녁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잔디에는 잡초를 뽑으라 말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잡초를 뽑은 게 아니라 잔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마당에 있는 잔디를 뽑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얼마나 착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불평함도 안 하고 땀으로 홈빡 젖으면서 마당의 잔디를 다 뽑아낸 거예요. 이 소녀가 참 성실하게 시킨 대로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주인에게는 또 얼마나 손해입니까? 결국은 또 돈 몇백 들여가지고 잔디를 다시 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요.
그러기에 시간조차도 악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우리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인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살려는 열심 가진 자들이 문제예요. 교회 문제 일으킨 자들은 열심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주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열심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열심 내면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만 생길 뿐입니다. 술 취한 사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뭐라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좀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내서 받아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내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수나뿌리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수나뿌리가 뽑힐 정도로 해야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에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내 혀가 성령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비난의 말들, 불평의 말 하던 내가 칭찬의 말로,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눈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길들여지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성령에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앞일을 알아맞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성령의 능력 받아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자로 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요? 그랬더니 한 말이, 변화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변화될까 봐.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닥치면 내가 바뀔까 봐, 달라질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이 말씀과 부딪히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 말씀 멀리하고 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대로, 욕심 따라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을 알고 나면은 이 말씀이 나를 바꿀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제자훈련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바보 소리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기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길들여지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길들여졌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찬양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말합니다. 모이면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저쪽에 또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영적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한다 말은 이게 바로 소통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요. 교인끼리 만났다고 소통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하던가요?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 무슨 얘기 하나요? 남 흉보고 독한 마음 가진 날 비난하고 남 얘기로만 충만하다면 이건 절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통이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을 얘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밑바탕에 흐르는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밑바탕에 생각,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든 밑바탕에 신령한 생각이 흐른다면요, 우리가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절대 자랑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자랑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서로가 기도합니다. 서로가 세워져 나갑니다. 약한 사람 어떻게 세워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힘든 사람 어떻게 위로할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 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이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안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자도 아픈 일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자도 슬픈 일 생깁니다. 그런데 아픈 일 만날 때, 슬픈 일 만날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물론 아플 때는 아프죠. 슬픈 일 만나면 슬프죠. 슬퍼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파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황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겠거냐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또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열매는 바로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거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때는 반항을 미덕으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서로 복종하는 것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대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세요. 하나님 존중하듯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덮어줘요. 우리 문제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 자꾸 부추겨내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존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면 문제조차도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재주나 세상의 꾀가 아닙니다. 꾀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많이 갖고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은 열매 없는 인생과 똑같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하는 짓도 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생명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